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라의 신앙을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 한번 앞에 보시면 목사님이 아주 좋은 글로 놓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에자라 하킨 라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기억해 놓으셔도 우리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서 외국 땅에서 살면서 1차, 2차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한 70년 후에 2차로 이 에스라가 자기의 민족을 데리고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르바벨이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달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과 또 성전과 그리고 신약시대의 이제 교회로 이어져 내려오는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 찬송교회는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 만나러 오신 분들이 있나요? 목사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이 하면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러 오신 분? 예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마 여기 찾아왔을 거예요. 이곳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셨을 텐데 결단코 목적이 있어서 왔지 거저 온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정립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7장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부터 한 5절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라가 16대까지 기록이 되면서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나는 조상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정통 제사장 지파에 정통 가문이 있는 지파다. 그리고 그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배경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드린 게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제사고 절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추석이나 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지금도 성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성대하게 귀하게 지킬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을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인도한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의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래서 유월절 하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 피가 발려진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죠. 엄청난 열재앙 가운데 마지막 열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왕의 큰아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엄청난 통곡과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큰 기회를 맞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도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제단만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만들어서 내가 그곳에 있을 테니 그곳에서 예배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살면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사사시대를 건너서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사울 건너 다윗 시대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엄청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은 재물을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전쟁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서 솔로몬이 결국은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사무엘상 하를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았고 또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일들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583년에 남쪽 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이 아수르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게 586년에 소멸이 되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의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한 민족으로 살지 못하고 억압을 받게 살지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종교 생활만큼은 보장을 받는 그러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다리오 왕. 이 세 사람,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성전 재건의 완성을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포로 귀환이 537년, BC 537년경에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이 7장은 이제 BC 한 70년 이상 지난 458년에 2차로 포로 귀환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그 나라의 역사와 또 문화를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루하고 또 우리와 와닿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조금 힘들지만, 이 역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었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구약은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라고 이제 상징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연대적인 역사의 부분들을 조금 아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역사 얘기보다는 오늘 우리 한국의 정세나 또 세계 정세가 상당히 불안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민족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권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나라에 포로 잡혀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또 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요. 우리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없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나라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멸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부흥도 시키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에스라의 역할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방 결혼과 이방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에스라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에스라와 같은 이 시대의 기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역사의 주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알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너는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너는 돌려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성경 구약 신약 어디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사십니까? 그분이 정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고 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율법에 겸비한 학자요 또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인칭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때로는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경을 얼마만큼 배웠고 성경을 얼마만큼 가르칠 수 있는지 한번 이 에스라와 같이 자기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5년, 10년 다니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못한 주일학교 교육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순서대로 읽어보지 못한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순서대로 성경 한번 읽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매주일 한 구절 두 구절 말씀은 듣지만 정말 이 성경이 그런가 하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정독하면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나와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깊이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 교회가 제일 많은 것은 세계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대한민국, 이 아시아권에서는 비율적으로 따져봐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비참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이 에스라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 5년 6년 집사내 장로내 권사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누구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오늘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통 신학을 우리가 바로 진행하고 바로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7장 초기에 에스라는 자기는 아론의 자손 16대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앙, 하나님으로 같은 모세의 율법은 바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정통성 속에서 내가 그 율법과 규례를 배웠다, 그 증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것은 8절 8절씩 이스라엘의 문자 알렙벳 기물 그 스페델대로 8지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율법과 증거와 규례와 또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8소절씩 시를 읊듯이 찬양으로 그 시를 하나님 앞에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알렙, 벳, 김물, 달렛, 해, 와우, 자인, 헷, 요드, 카프란 그 23모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너무 길다고 읽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자마자 4살, 5살 때에 신명기를 가리키고 그리고 레위기를 가리킵니다. 모든 물건들 가운데에는 다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 때에는 누군가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적당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자로 재서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는 거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있죠.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을까요? 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신명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편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순서대로 그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것을 외우게 하면서 묵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과 또 행실과 그 모든 제사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나열법과 영어식, 우리는 성경을 영어식으로 나누어서 대략 한 5가지로 구약 성경을 나누는데 히브리서는 3가지로 나눕니다. 율법, 성경, 역사서. 우리는 선지서를 또 나누게 되죠. 거기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짤막하게 나누면서 사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에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이에게 잘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정통적인 신앙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학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8장에는 그가 학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학사는 소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석유관, 율법학자 또는 수를 세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으면서 아닥사스다 7년에 이스라엘 자손 약 2,0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한 4, 5천 명을 약 4개월에 걸쳐서
1000km가 넘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역사를 이 에스라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주도 가운데에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는 철저하게 경건의 모범을 보인 학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스라의 경건 생활입니다. 8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에스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자기의 역사를 담당했던 기도하는 에스라였다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처음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떠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오히려 목사님이 재롱을 피우죠. 애들이 앉아서 듣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그렇게 앉아서 목사님 앞에 그때는 아주 위험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사실 50년 전에 50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제가 이제 6살 때 나갔으니까 50몇 년 전에 이 안전이 있었던 그 어느 누구가 지금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말 그 어렸을 때 뒤에서 웃으면서 정말 저 말씀이 들어갈까 그렇게 의심도 하게 되지만 들었던 내가 있잖아. 내가 증인이에요. 거기 앞에 앉아서 그 목사님이 그때는 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노아 생각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도 나고요. 모세의 이야기는 더 잘 나죠. 그 영국도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저게 무슨 교육이 될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할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40년, 50년 후를 바라볼 때에 이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할 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말 포로에 끌려가면서 비참한 생활 가운데 우리를 누가 인도해 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옛날 이 무릎 꿇고 앉아서 재롱 부렸던 이들이 에스라가 되어서 율법에 정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며 설교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들 수천 명을 이끌어가는 에스라가 나오지 않으려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 꿈과 그 비전을 꿈꾸면서 살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경건하고 기도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갱신되고 사회가 정화되고 그 지도자적인 역량과 학자로서의 그 뛰어난 능력과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한 교육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이 나오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과 그러한 비전이 오늘 우리 한국을 만들고요. 이 위태로운 우리 한국의 정세 가운데에 정말 안정을 찾아올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 어린 시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키우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키워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북한 학생들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꿈과 비전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저 자매들을 통해서 북한에 정말 개벽이 일어나고 개화가 일어나고 정말 미션의 아름다운 제2의 제3의 이하가 생길 수 있는 북한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원과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끊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정말 사모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기에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은 정말 별건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라 시대에 함께했던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 이 스가랴의 그 간절함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바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고 또 찬양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한 우리 참좋은교회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찬양과 기도가 성숙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벌써 에스라는 깨닫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와 증거를 지키지 못하는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만 행하는 민족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정말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의지적으로는 믿지 않잖아요.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체험과 그 경험이 없을수록 다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만나주셔야죠. 또 내가 만나야죠.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이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바라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9절 말씀 보니까 첫째 딸 조합의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28장 볼까요?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전적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질 때에 그 나무는 시냇가에서 정말 그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심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잠깐 누구랑 얘기하는데 수양버들은 수맥을 찾아간다. 그래서 수양버들이 있는 그곳에 우물을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수맥을 찾는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맥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수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업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수맥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담비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이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해라는 것이죠. 아까 시편 119편 얘기했는데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찾는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는 에스라에게는 그 먼 길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과 그 노인들을 이끌고 수천 명이 이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더울 때를 피해서 아주 늦 가을에 아주 시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스르빨간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엘리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이방 결혼한 여자들은 다 나라로 보내라고 8장 맞주막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앙 회복이요 신앙 재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와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그 앞에 3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그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바로 앞장 6장에 나옵니다. 6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그 한 달 뒤에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흩어져가지고 당황하던 이 민족이 자기 고향을 찾는 아주 축제.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려서 그 추석에 자기 고향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소 달구지 끌고 가면서 그 추석을 지키려고 그 민족을 쫓아가는 이 한민족을 대지를 지은 중국의 대지의 에어지어 펄벅이라는 여사가 그 무렵에 마침 안동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가을에 이제 일을 마치고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이 펄벅 여사가 감격을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이 있었다. 노인네가
소탈부지에 벼집을 한 집 실었는데 자기도 지게에 한 짐을 싣고 가더라고요. 혈방 여사가 이상했어요. 아니 그 소탈부지 위에다가 다 싣고 당신도 달부지 타고 가는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그랬더니 소도 조금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 소가 지어야 할 짐도 내가 지고 같이 나도 걸어가는 거야. 서양의 농부들은 그렇지 않은데 서양의 농부들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활용해서 감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가을에 농사를 해서 벼집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또 나무에 달린 감나무를 따는데 다 따지 않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남겨두고 따는 그 모습을 보면 왜 저거는 남겨놓냐. 저거는 새가 먹을 거라고. 새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또 몇 개는 땅에다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는 땅에 있는 벌레가 먹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 우리 농부들은 봄에 씨를 심을 때 그 씨는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벌레에 그리고 하나는 나에게 그렇게 나눔과 배려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이라 정말 그래서 축복의 나라 정말 믿음의 나라 한국 교회가 되는 오늘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각박함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아마 걱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이 에스라와 같은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자면 우리의 민족성은 배려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눌 줄 알고 혼자 다 차지하지 않는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